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귀한 열매들을 또 곡식들, 채소들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어제 저녁 7시까지 이것을 정성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돈을 주고 살 수는 있죠. 근데 돈을 주고 만들 수가 있습니까? 쌀 한 토를 돈을 주고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귀한 아름다운 환경을 주셔서 만들어졌죠. 여러분이 이것을 무언 기술로 만들 거예요? 이 감홍시거든. 감홍시인데 이것을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첫 1979년도에 목회를 할 때에 감을 교인들이 가져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선물을 한대. 그것만 가지고 안 돼서 이제 감나무를 산단 말이에요. 감나무를. 그 감나무를 사가지고 감을 따가지고 아랫목에다가 쫙 담아고 놔둬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만 되면 엄청나게 이게 홍시가 된 거예요. 홍시가. 그러면 놔두면 이것이 퍼져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딱 여기 끝에 있어요. 끝에를 딱 따가지고 빨게 되면 한 입에 쫙 들어와요. 그때 내가 감 먹는 도사가 됐어. 도사가. 감을 섬기는 도사, 감을 먹는 도사.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먹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년에는 그 다음에는 더 많이 열려. 더 많이.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감 홍시 하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감격하고, 제가 아침에 딱 보면서 이 석류 있잖아요. 석류가 제일 먹고 싶더라고. 저것이 그 터키에 가게 되면 햇빛이 많아가지고 터키 석류가 아주 또 유명해요. 미국의 남부 쪽에 가면 또 석류가 이렇게 유명해요. 근데 이걸 쫙 벌려놓게 되면 빨간 아주 그것이 막 동글동글 맺혀 있거든. 그걸 한 입에다 먹고 와그락 씹으면 돼. 그것이 안에 있는 열매, 씨까지 먹어야 그게 몸에 좋은 거예요. 구충제도 좀 없어지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여자들은 이걸 잘 먹으면요, 여성 호르몬이 잘 나와가지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아주 예뻐지고 좋아져. 여러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귀한 과일들, 볼수록 탐스럽지요. 할렐루야.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좋은 열매들을 많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여러분 세계에서 기온이 제일 좋은 그런 기온이기 되기 때문에 철철이 꽃이 피고 철철이 과일이 맺혀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얼마나 먹으면서도 감사합니까? 별로 감사 못 하잖아. 그냥 당연히 먹는 것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그냥 있으니까 먹는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천국에는 이 아름다운 과일, 아름다운 꽃들이 철철이 계속해서 맺혔다가 피고 열매 맺고 계속 반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단 것을 먹었다고 해서 당뇨도 없어. 당뇨도. 그런다고 천국에는 변비도 없네. 할렐루야. 꽃이 피어서 엄청나게 그 향기가 천리향 있죠. 천리향. 그 향내가 진동을 하는데도 향내 속에 있었는데도 전혀 사람에게 해롭지 않냐고. 비염 환자들도 전혀 재치기도 없고. 비염 환자가 없으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냐? 따라서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환상 가운데 꿈을 꾸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미리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항상 천국이 건설되어져야 돼. 항상 천국이 건설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나 귀한 거예요. 아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시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 좋은 효부 며느리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믿음이 좋고 며느리도 믿음이 좋아요. 워낙 살림을 잘하는 그 믿음 좋은 며느리가 성격 좋은 시어머니 너무나 서로 행복하게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인데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자꾸 저녁에 다 시들어 빠진 이 채소를 자꾸 사온 것이에요. 어느 날은 상추, 어떤 날은 갓잎, 어떤 날은 파, 어떤 날은 쑥갓. 돌아가면서 며칠째 계속해서 사오자 혹시 어머님이 시력이 약해지든지 아니면 무슨 치매기가 있든지 뭐 문제가 있는가, 기억에 문제가 있는가 생각이 나서 걱정이 되어서 며느리가 그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요즘 계속 시든 채소를 사오시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렇지 않은 너에게 말을 진즉 하려다가 미안해서 못했는데 우리 앞에 장터에 돌아다 보면 그 야채 가게만 놔두고 채소 판 할머니 있잖아. 그 할머니가 요 근래 보이지 않길래 이상한 일이다 하고 있었는데 아들, 딸들 다 취업해서 떠나가고 연락도 없고 할머니가 혼자서 야채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 행상해 놓고 이렇게 팔고 있는데 글쎄 며칠째 몸이 아프셔가지고 들어 누워 계시면서 이 야채를 돌보지 못했단다. 그래서 심은 야채를 보니까 그냥 완전히 시들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그러다 먹고 살아가기나 해야 하기 때문에 누가 살지 모르지만 안 사면 가져온 것이고 한번 가져가 보자 하고 그것을 가지고 거기다 놔뒀는데 그걸 누가 사가겠니? 나라도 사와야지. 그래서 오늘 가서 또 사오고 그 다음에 사오고 이렇게 사온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라가 그래서 이해해 주라. 내가 그 사람에게 용돈을 주고 그 뭐 생활비 준들 그 사람이 받겠느냐?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마음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옮겨져. 작은 행동이라도 사랑의 동기로 실천하게 되면 그것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은 잘하고 마음은 많이 먹는데 손발이 움직이지 아니한단 말이죠. 꼭 돈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은 많아지는데 행동은 갈수록 약해져요. 그래서 주님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로 더불어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행동이 없으면 되겠느냐. 그것을 야고보 선지자도 결국 이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간증들을 듣고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간증을 들은들 듣고 지나가 버리면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냐 말이죠. 나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고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 속에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괴로움 속에 있고 얼마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냐 그래요.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여건에 있는데도 입에서는 늘 불평이 떠나지 아니하고 원망이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시기, 질투, 분노, 이와 같은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국가와 민족을 탓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여러분,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포리고개 때, 그때의 감사가 지금 더 감사가 될까요? 그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 먹고 그 가는 곳마다 뷔페 음식이 입이 비틀어지고 코가 비틀어지기까지 먹으라 해도 안 먹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고구마 한 뿌리가 없어서 그저 배를 쫄쫄 굶고 물을 마셔가며 지내던 그런 사람들, 그때 그 감사가 지금 진행되냐 그 말이죠. 작은 이수로 살기 시리즈의 감사의 이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여러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주여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시켜 주시고 내 신앙의 마음의 자세와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정립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고백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본문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해 주셨고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시기 전에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불러주시고 콜링,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셨다.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 중반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인간이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 죄를 많이 계속해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 죄가 없는 그 상태예요. 무죄시대. 바로 그것이 천국과 그대로 연결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연결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넘어가서 사탄, 원수, 마귀, 더러운 이 귀신들이 바로 뭐라냐? 하와에게 미혹하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와 같은 거짓말을 가지고 따먹고 또 더 나아가 따먹게 하고 이제 하와는 그 남편인 아담을 따먹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불순종의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벗었음을 알고 하체를 가리고 무화과 나무로 옷을 내입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서 피하게 되고 저주가 임해서 고통이 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사는 그런 불행한 저주가 시작돼요. 환경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가지고 사람을 고통을 주고 모든 소출을 뚝 떨어지게 만들어요. 여자는 아이 낳는 고통을 더하게 하고 남편의 애속물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불행과 비극을 가져와. 자기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고 둘이 낳는데 큰아들 가인이 동생 그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시기와 질투와 모함 속에 그런 살인죄가 벌어지는, 살인극이 벌어진단 말이죠. 형제간의 살인극. 그 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이제 너무나 죄가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너무나 멀어지니까 여호와님께서는 이 죄악된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해서 120년간에서 방주를 만들어요. 축구장 크기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방주에 들어오라고 사람에게 이야기해서도 누구 한 사람 들어오지 않아요. 노아의 8 식구와 가축들과 모든 그 새들 종류 이렇게 해서 이것들만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는 들어오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문을 닫게 해요.
40일간 밤낮 비가 쏟아져서 150일간을 그대로 히말라야 산 같은 높은 산까지도 다 물속에 잠겨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150일간 잠겨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녹아버리고 다 죽지요. (150일)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고 물을 감하게 한 다음에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허락한 것이 무지개예요. 무지개, 언약의 무지개. 그래서 그 언약의 무지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색깔이 한 번도 변한 적도 없고 동일하게 사랑의 동산의 상징이 무지개잖아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불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불심판. 원자폭탄, 핵폭탄, 수소폭탄, 모든 지하에 있는 화산, 이 무선 마그마 용암 같은 거 다 지금 불심판이에요. 불. 그리고 나서 그 후손들에게 여러분 뭐래요? 이제 생명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을 줘가지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그 귀한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결국 죄에서 탄생했단 말이에요. 죄, 원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 신할 평지에 가다가 그 사람들이 우리가 흩어질 필요가 뭐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란하게 만들어서, 바벨이란 말이 혼란이란 뜻이에요. 말을 다 틀리게 만들어버려요. 말을 다. 그래서 싹 지역별로 흩어지게 만들어요. 육대주로 흩어지게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인류의 구원을 포기하셔요. 인류의 구원을 포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버려. 그리고 한 지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지파를 선민으로 뽑아내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어. 왜? 너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이 선민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흩어져 있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개를 유기했다면 버렸다 뜻이 아니에요. 유기범, 살인해서 유기했다, 시체를 유기했다, 그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뭐 해야 되냐? 살아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다 버려버린 거예요. 사람을. 누구만 제외하고 아브라함과 그 가족만, 그 선민 택한 그 사람들만 제외하고. 여러분, 개나 돼지, 짐승, 소, 주여도 살인죄에 해당돼야 안 돼요? 해당 안 되잖아. 소 잡아먹고 닭 잡아먹는데 무슨 살인죄가 돼요? 사람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12지파,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으로 인정을 받는 거란 말이죠. 쉽게 해서 사람 취급을 받아요. 사람 취급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생각, 그 사고에 젖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해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과감하게 가서 그냥 완전히 싹쓸이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죽여버리고 완전히. 그 정신, 그 사고, 선민 정신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지금이니까 뭐 인권이고 뭐 국제적인 평화고 무엇이고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여러분, 창세기, 그래서 여러분 11장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는 다른 사람 생각지 않아요. 인류들 생각지 않아요. 누구만 생각하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6,000년 동안에 걸쳐서 여러분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버린 그 인간들을, 육일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이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다. 애굽에 피난 갈 것이다. 수없이 2살 밑에 아이가 또 죽을 것이다. 수없이 많은 예언을 해요. 이 수없이 많은. 다시 말하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냐? 그 구약의 그 수없이 많은 예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온 것을 알고 사탄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고 큰일 났다 생각해서 그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헤롯 대왕을 통해 죽이려고 해. 왜? 최고 때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선몽을 해요. 그 천사가 와서 지금 너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이야기해요. 애굽으로. 여러분 애굽에 가서 보게 되면요, 애굽에 예수님이 피난 갔던 곳에 그 입구에다가 크게 피난교회를 세워놨어요. 곱디교회 곱디교회 그쪽 그 교단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숨어있던 그곳은 골목길로 쭉 들어가게 되면 그 도로 밑에 예수님이 숨었던 그 바위, 그곳에가 위에 유리로 딱 덮어서 예수님이 숨었던 장소에 거기다가 유리로 해놔서 사람이 밖에서 구경만 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숨어서 거기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을 죽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피난 가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라헬에서 애국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이야기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2살 밑에 사내 아이를, 그 베들레헴의 주위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젖 먹는 아이가 죽음을 당했으니 여인들의 통곡 소리가, 가족의 통곡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성경을. 아멘. 응?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자 이제는 돌아가거라,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조용한 곳에 가서 숨어 살아요. 아버지의 목수일을 돕고 석수일을 도우면서 살은 것이, 그것이 뭐냐면 나사렛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숨어서 와서 살았던 그곳에 기념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30년을 그렇게 지내시다가 31년째 될 때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면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내가 이렇게 왕으로서 이 백성을 다스리겠다 하고 선포한 것이 산상수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3대 사역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면서 내가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원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셔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3일간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산자,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돼서 사는 자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죽음과 사망을 갖다 준 것이 누구냐? 사탄 원수 마귀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게 한 것이 누구냐? 사탄 원수 마귀 귀신들이라니까. 여러분 가정을 깨뜨려버린 것이 사탄 원수 마귀고, 여러분의 건강을 깨뜨려버리고 여러분의 평화를 깨뜨려버린 것이 전부 다 사탄 원수 마귀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와 같이 사망 권세를 이기리라 하시면서 여러분 영생 복락 천국을 향해 가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외에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무리 내 행위가 좋고 아무리 가방끈이긴 공부를 많이 했고 아무리 가문이 좋고 아무리 인물이 좋다 할지라도 예수 아니면 구원 없어요. 자기가 부모님이 지은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까지부터 시작해서 그 죄를 누가 어떻게 해결해요? 내가 스스로 지은 죄들, 생각으로 지은 죄, 심지어 예쁜 여자를 보고 아따 같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놓는 간음죄, 이미 간음했다. 그 눈을 빼버리라. 한 눈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형제에게 라가란 말이 개자식아 이 말이에요. 개새끼야. 이렇게 욕하는 것도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했다 예수님께서. 부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누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냔 말이죠. 아무도 못 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몽땅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취미상 어쩌다 교회 나오고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생명과 관계돼요. 생명.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문까지 구원을 받고 또한 집안이 다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민족이 구원을 받아. 민족이. 아이들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취미 삼아서 야 교회 좀 가거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목숨을 걸고 유언하는 것처럼 믿게 해야지. 나는 너가 못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초상이 3번 났어요. 우리 교회. 같은 날 우리 표민영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교회장으로 가서 기독병 장례식장에서 다 해줬어요. 그리고 같은 날 이경희 우리 명예권사님 여기 휴먼시아 살던 그 권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몸이 약하고 힘들어서 돌아가시는데 가족장으로 한다 해서 가서 만평장에서 가서 조문해주고 위로 예배 드려주고 그리고 또 끝나고 들어오자 우리 김민숙 만나실에서 일하고 있는 그 김민숙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어제 가서 위로 예배 드리고 어머니가 다닌 교회에서 이제 장례식을 치른다고 해서 지금 날씨가 차가워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환절기가 되기 때문에 몇 년이 떨어지거나 몸이 약한 사람들이 나이가 드신 분이 막 돌아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면 영생복락 누리니까 오히려 이 땅보다 훨씬 좋은 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좋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가 없이 좋은 거예요. 그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고 복을 누리고 살고 낙을 누리고 산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지옥 형벌을 받게 돼. 죄 지으면 지금도 광주 교도소에 가고 진주 교도소, 순천 교도소에 가고 안양 구치소에 구치소에 가고 다 그 감옥 간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가지고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옥. 똑같은 지옥이나 감옥이나 옥자 같은 옥자예요. 가둘 옥자. 그곳에서 5년 산다, 3년 산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당히 그 말들을 조심하고 또 감정을 안 상하게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60대 가장이 자기 부인이 자기를 무시한다, 자기 딸도 무시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칼로 둘 다 찔러서 죽였어요. 그리고 3일 동안이나 그 죽인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26살 먹은 청년이 직장에 오다가 술 한잔 같이 하다가 자기 친구가 자기 그 여자친구를 뭐 좀 안 좋게 이야기했다고 해갖고 한 방 친 것이 그냥 그대로 현장에 직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5년형을 받았더라고. 한 여자 때문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감옥생활, 인생 망쳐둔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5년이고 20년이고 그 남자는 20년 뭔가 받았고 그러면 감옥에는 기간이 있지만은 지옥에는 기간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천년이고 만년이고 세세 무궁토록 천국이 있는 것처럼 지옥도 세세 무궁토록이라니까. 그래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합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요, 예수 안 믿고 죽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고 저주 중에 저주이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입에서 전도해서 정말로 예수 믿자 해서 천국 백성 됐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데, 그래서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가 예수 믿게 하는 일. 오늘 결단 찬송, 내가 행한 일 가장 귀한 것이 예수를 전함이라. 바로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가지고 와도 설교 멧돼지 설교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성경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세계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딱 보게 되면 그 말이 맞구나. 그래서 예수님만 바르게 믿어버리면, 여러분 가장이 예수님만 믿고 그 집안이 예수 믿어보세요. 어떻게 된가? 인생이 바꿔져요. 절대 여러분 건성으로 다니지 말고 취미 삼아 다니거나 해찰하는 식으로 다니지 말고 목숨을 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같이 집사가 되고 자자손손 예수 잘 믿는 가정, 복받은 가정인 걸 기억하세요. 그보다 더 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부모님들 예수 잘 믿고 천국 백성 됐다, 돌아가시더라도 그것이 감사하고 행복이 되지. 내가 아무리 효도를 잘해도 천국보다 더 하겠어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 원수 마귀의 귀신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단들이 득살 부리면서 그 좋은 축복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발부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데도 완전히 이단들이, 악한 영들이, 귀신의 영들이 그렇게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해서 파괴를 시킨단 말이에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간을 파괴시키고 가문을 파괴시키고 민족을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또 이 주사파들은 나라를 아예 통째로 그냥 삼켜버리기 위해서 교회를 말살시켜버리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도 우리들이 철저하게 깨어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바로 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서 거룩하게 해주셔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해주셨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마지막에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세계 천국의 영생복락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슬림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지 못하게 한대요. 왜? 무슬림 마호메트가 신인데 예수가 신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만약에 크리스마스라고 썼다고 하면 완전히 목을 잘라 죽여요. 지금 그렇게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가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고,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어떤 세상의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고, 내가 가장 행한 것 중에 귀한 것이 입을 열어서 예수를 전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내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 예수 잘 믿고 예수 전도해서 생명 예수 구원하는 것,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나머지는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직장,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